드디어 무너진 성벽을 함께 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참한 고향 소식을 듣고 한없이 울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입니다. 금식하며 또 기도한 끝에 넉 달 후 강파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기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1,000km가 넘는 거리를 말을 타고 두세 달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고향인데도 사흘 동안 그는 자신을 광고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분의 뜻을 구했고 무엇보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설득할 힘을 구했을 겁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되고 왕의 마음이 바뀌고 또 오늘 고향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고향 동료들을 만날 때 그 시대에 차 있고 실망에 차 있고 낙심한 고향 동료들에게 느헤미야 안에 있던 거룩한 열정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거국적인 결신, 비상한 조직력, 75명의 인물들이 일사천리로 성벽을 중수하는 이 3장의 이야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한 성벽이 세워지는 게, 우리의 삶의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게 이 당시로 보자면 단지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건물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쓰러진 마음, 또 포기한 인생, 그래서 사라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힘은 느헤미야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희도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진짜 살아있는 분들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진짜구나, 그 안에 평안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또 확신 안에 주는 안정감이 전달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저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늘 다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성벽 재건이 시작될 때 지난주 나눈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참여한 이들의 신상 명세서를 아주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만약 최근의 기업이라면, 요즘의 정부의 보고서라면 아마 이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하,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 일했다. 이러면 끝날 일을 제가 지난주에 3장 다 읽다가 초점을 한 2번 잃었습니다. 아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일이 어느 가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싼 말씀을 찾자면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 꼭 교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자신을 도와준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언급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느헤미야의 힘과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느헤미야를 통해 보게 하셨고 이 모든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록까지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한 손길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까지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저는 모든 것을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근데 반대로 때로는 굉장히 용기로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저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지난 2장 20절을 보면 적들이 느헤미야를 처음 비웃을 때,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형통하고 반대의 선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형통 찰나흐,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벽이 형통한 자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반드시 전진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좋은 복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를 이렇게 물려주면서 제가 지금 우리 윤영 전사님 가정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번엔 나온이가 금요일 날 정말 소중히 아끼는 알사탕을 저에게 줬더라고요. 내 거야? 하여튼 내 거 제 거 맞대. 목사님 거, 목사님 거. 그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 복이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이 복을 10년 전부터 윤영 전사님께 베풀었던 복입니다. 말을 안 들어도 때로는 도움이 돼도 딸이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거기에서 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안정감 속에 반드시 형통함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방해꾼들입니다. 보통 스포츠에서 강팀은 항상 다른 팀들의 경계 대상입니다. 특히 그 팀의 스타 플레이어는 강력한 견제가 들어옵니다. 극심한 이게 좀 이렇게 태클이나 어떤 수비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스타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에이스가 되고 덩달아 팀의 승리도 따라옵니다. 저는 영적인 싸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만일 열정을 바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지라고 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아실 겁니다. 갖은 수단을 다 부려서 막아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벽이 중수되고 절반이 가까워지고 더 올라갈수록 정의 방해는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방해는 더 치밀해집니다. 더 잦아들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공격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지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방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가?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너진 벽돌들이 하나하나 저는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때 일어나게 될 방해들 꼭 지혜롭게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일단 적들의 모습을 볼 텐데 방해꾼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 그들은 먼저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야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함께 성벽을 세우니 원수들도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데 우린 이런 것을 영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자, 영적인 원리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드러나는 원리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불쌍한 영혼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 쳐줘도 부족할 판에 시기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모함합니다.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다. 그 정도로 사단의 나라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들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겠냐. 이 말은 곧 사단의 나라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굉장히 똘똘 뭉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철저히 하나로 연합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예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악한 자들이 친구가 될까요? 악한 일에 친구가 됩니다. 왜 친구가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위해서 원수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누리고 전하는, 오늘 집사님 소감은 나누셨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는지 이제 저는 조금은 압니다. 이겨내신 거죠. 근데 이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하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휘자 격이 누구냐면 산발랏입니다. 오늘 등장하는데 이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쩌면 그 역사적 갈등을 한다면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산발랏이 다스렸던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드는 이 지역과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단도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손쉽게 무너뜨립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적은 꽤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 산발랏이 굉장히 근거리에 있었습니다. 뭐 그 곁에 있던 참모들 도비아도 게셈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예송이처럼 보였는데 왕의 권력을 가져온 느헤미야를 보니까 이대로 되면 이스라엘이 번듯한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판단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구나.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내가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총지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뭉쳐서 총력을 당해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합해서 방해했던 시작이 뭐냐?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다름 아닌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아무리 봐도 이게 헷갈려요. 제가 이제 쉽게 해석한 내용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산발랏이 사람들이 다 대동하고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힘도 없는 너희들이 뭘 하겠는가? 성벽만 쌓으면 저절로 강해질 것 같은가? 여기 제사라고 나왔는데 예배입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준비한다고 힘든 일이 해결되겠는가? 100년 넘게 못 해낸 공사를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가? 불타버린 돌들을 무슨 수로 흙무더기에서 다시 꺼내겠는가? 여러분, 이 지금 비웃음요 굉장히 후벼파는 말들입니다. 단 한마디도 이건 연구해본 논문감입니다. 굉장히 비상하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때 도비아가 아첨합니다. 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보통 당시의 성벽들은 마차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 뜻은 제까지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지어봐야 확실한 부실 공사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이들이 왜 그랬을까? 정말 부실 공사라고 믿었다면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끝까지 비웃음과 조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진짜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이 재건돼서 자신들이 위축될 것을,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할 것을 그는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거죠. 결국 그들의 적들의 반복된 조롱은 어쩌면 적들의 내면에 자리하던 두려움의 표출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그들 안에 두려움이기 때문이죠. 일단 페르시아 왕의 공식 허가서를 들고 온 느헤미야는요, 직접 싸움을 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페르시아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했던 선택한 방법이 뭐냐? 비웃음과 조롱을 통해 감정적으로 그들을 흔들어서 낙심케 하려는 심리전입니다. 정확히 아십시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지금도 유사할 겁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밤낮 우리를 참소합니다.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말로 하는 행동인데 예수 안에서 저희는 얼마든지 자유하고 해방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시죠? 그랬는데 사단이 우리를 고소한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뿌립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위축시키고 보잘것없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뿌릴 겁니다. 야, 네가 변화되겠다고? 이제 와서 바꿔보겠다고? 네가 그렇게 작정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이 있겠어? 그런다고 내 인생의 뿌리가 바뀌니? 성벽을 세운다고 달라지겠어? 넌 이미 끝났는데? 야, 앞에서 저 사람이 외치는 건 다 거짓이야. 현실은 어차피 바뀌지 않아. 이런 음성들 모두가 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의 음성일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들이 연합해서 했던 일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누가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까?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그 형상을 주시긴 맞아요. 그러나 이성보다 즉각적으로 훨씬 먼저 반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감정은
한번 꺾이고 반복적으로 상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걸 누가 잘 알까요? 사단이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방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스파이를 통해 협박과 회유까지 시도합니다. 10절과 12절을 보면 도비아가 이제 끌어가는 일인데, 이 도비아가 이제 산발라스 참모인데 혼혈인입니다. 암몬과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어. 그래서 이분의 장점은 뭐냐? 암몬 사람도 잘 알고 유대인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에게도 가서 회유하고, 유대인 공동체, 오늘날을 보려면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회유시킨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과거 1차 대전 때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스파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성 간첩이었던 마타알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무용수였는데 이제 뭐 독일로 건너가서 엄청난 전적을 이루어서 나온 말이 뭐냐? 스파이 한 명이 10개 사단 병력의 위력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도비아 한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아무리 총알이 없어도 그 위력은 충분히 백성들을 위축시키고 낙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거짓 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적들의 공격을 정리하자면, 여러분도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정석권 준비해서 이를 추진할 때 누군가의 비난과 반대의 말로 맥을 뚝 끊어놓으면 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분노가 다른 곳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그 감정은 한이 돼서 다른 교회에 폭발하거나 보통 사람들은 상처를 끌어안은 채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갖고 계속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인 거죠. 어쩌면 매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자 할 때 사단이 주되게 공격하는 포인트는 우리의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비웃음과 조롱, 아까 소개했던 수많은 음성들이 들릴 때 여러분 잘 이기기 어렵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오늘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러한 방해꾼들의 전략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 대응은 늘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4절에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조금 느헤미야답지 않은 기도입니다. 굉장히 좀 거칠고 험한 기도예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창피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욕하는 그 욕이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서 비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경험시켜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 때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말은 충격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들을 작사를 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적들을 어떻게 해요? 작사를 내주십시오. 제가 이거 눈을 의심했습니다. 속은 시원한데 느헤미야가 이런 험한 기도를 했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똑같구나.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고 이 기도를 느헤미야보다 훨씬 많이 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작사를 내주십시오. 숨통을 끊어주십시오. 다리를 분질러 주십시오. 천둥 번개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화는 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감정이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끊임없는 우리 안에 분노와 화를, 울분을 다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최고의 전문가가 다윗인데 다윗을 보고 느헤미야를 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울분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시작이에요. 기도는 언제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그와 함께 그들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와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렵게 시작한 선한 일이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자,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함께 일하는 백성들과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이런 비웃음과 조롱과 방해와 협박에도 끝까지 지켰고 현재도 내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는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떠날 수 있지만 실은 공격을 당하거나 위협과 협박을 당할 때 인간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면 누구만 좋아요? 사단만 좋은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던 그 사역을, 또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죠.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한 일이 9절인데 바로 파수꾼을 세운 일입니다. 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축복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세 번째 원리를 너무 빨리 나누고 싶은 다급한 마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패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자, 이제부터 성경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한 손엔 장비를 한 손엔 병기를 잡는 모습. 이것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자의 본입니다. 자, 느헤미야에 등장합니다. 이 모습이 적들의 방해로부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인데, 자,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도 어떤 무장을 시키냐 하면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일을 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긴장을 풀지 않고 무너진 성벽을 세울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군인의 모습으로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완벽한 전투태세 아닙니까? 기도하고 일을 열심히 마음 다해 하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오늘 방해꾼들을 극복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나팔을 불 때 그리로 모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듣는 훈련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제 성경마다 나팔 소리 의미가 좀 다르지만 뭐 하라는 겁니까? 그리로 모이래요. 소리가 난 곳에 모여서 뭘 하라고 합니까? 자, 노동자들이요, 힘을 다시 모아서 우리 활과 방패를 맞댑시다가 아니에요. 우리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가 아니라 뭐 하라고 합니까? 다시 들으라는 것입니다. 재차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요, 신대원 졸업 후에 논산을 떠날 때 제가 책에도 기록했지만 논산은 저에게 기적의 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논산으로 이사를 가자마자 저희 어머님이 대장암이 발병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위독하셨는데 교회 장로님 중에 전주예수병원 이사장님이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어머니 살아나셨죠.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꿈에서 한 기도원을 운영하는 장로님을 통해 제 변함없는 소명도 발견하고,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도 만났으니 제가 뭐 기적의 땅 맞죠. 그리고 논산을 언젠가 떠났어요. 부천으로 사역지로 옮겼을 때 저는 여러분 꽤나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열매도 받고 뭔가 잘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왔는데 실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음 맡은 청년부 사역에도 열매가 없고, 지금 이제 국제전도 훈련원이지만 예전에 연구소였는데 간사일을 하는데 제가 잘하는 게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았고, 전도학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1번이었거든요, 학번으로.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꼭 첫 번째 발제자만 혼낸대.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뭐 아무리 잘해도 일단 혼나고 보는 거니까, 계속 혼이 나니까 위축돼서 말 한마디 뻥끗 못 하겠는 거예요. 어느 날 스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경환아, 지금 너에게 공격이 있어. 근데 그 공격이 꽤나 심한데 그 공격을 좀 보고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뭐가 도대체 공격이야 이랬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이랬다고요. 반문은 못하고 속으로 고민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호기롭게 언젠간 서울시내 가까운 가톨릭 대학교에 그 기노스코라는 동아리에 한번 세워보겠다고 갔다가 벌집만 쑤시고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엄청 혼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인생의 첫 번째 강의에 기회가 생겼어요. 군포에 있는 한세대학교에 전도 이론과 실제를 학부에서 열린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죠. 딱 갔는데 처음 수업에 몇 명이 왔냐면 3명이 왔어요. 교무처에 확인해 봤더니 10명이 안 되면 2주 시간 드릴 때 10명이 안 되면 폐강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뭐 수업하러 왔더니 전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한세대학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학부 학생들을 전도했더니 뭐 전도 신대원 학생들이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힌 건 그때 10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정신이 없었어요. 실은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는 솔직한 제 감정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빨리 칼럼을 마무리하고 보내야 또 우리 뭐 착착착 다른 이제 부서 사역자들도 진행이 되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종목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참 인생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30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절고백 드렸는데요,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그 직장이 하나님 부르신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겠다고, 성벽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제가 어제 20절 말씀을 보는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확실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 고백을 보며 확실하게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금까지 싸워주지 않았다면 무너진 성벽의 벽돌 하나도 우리는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굴곡진 이 땅에서 결코 그 감정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제가 왜 확신하느냐? 지난 한 주간 열왕기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데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면 운수대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 유혹과 방해는 기본이고요, 죽음도 피할 수 없고요, 흉년도 피할 수 없고요, 때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픔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수넴 여인이 등장하죠. 근데 그 수넴의 땅의 이름이 굴곡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 여인의 삶이 곧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앞에 나온 전략도 중요하죠. 재차 기도하고 또 자리를 지키고 나름 갑옷과 방패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원리가 없다면 앞의 내용은 소용이 없어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히요, 내가 아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땅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뿐 아니라 이 땅에 함께 모인 교회를 살리기 위해 여전히 싸우신다. 자, 그리고 특히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대로 평생에 분노할 일이 연속이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입니다. 느헤미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가 위기의 때마다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타인의 적대감과 비난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 속에 있는 분노를 처리했던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지만 반복된 기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혹여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변의 여러 방해와 공격들과 알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깊은 절망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다 행하실 겁니다. 우린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방패로 무장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 길이 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살아서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분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절망하는 생각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다 토하며 또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느헤미야가 15절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각성에 돌아와 각각 일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떤 일과 어떤 성과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중심,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무너진 벽돌 하나 올릴 수 없습니다. 이 중심만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느헤미야에게 약속했던 이 놀라운 약속들, 성취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다윗과 느헤미야가 경험한 이 놀라운 깊은 절망 가운데 누린 이 소망과 응답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7월 첫 주, 이 놀라운 7월 한 달, 우리의 삶의 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앞에 아직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의 두려움이든 우리 안에 있는 무뎌진 삶의 모습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 다 무너지게 하셔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빛과 조명으로 우리 안에 무너진 감정 우리 안에 묵혀있던 우리 모든 아픔을 상하고 쓰러졌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방법으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때로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학성으로 돌아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선한 일을 따라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삶의 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 하나님 육체의 생명이 무너져 아파하는 모든 영 하나님 그 모든 환우들의 삶의 회복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무너졌던 모든 감정 하나님 이웃과 조롱 앞에 쓰러졌던 우리의 생각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 우리가 전진하게 하소서. 이곳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부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적들의 꾀를 피하셔서 하나님이 적들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덤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만이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만을 믿들게 하여 주시고 적의 모든 방해와 잘못된 모든 생각과 거짓된 성들 앞에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본을 봉치 않게 하소서. 해가 지나도록 높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불어내게 하소서. 분노한 모든 마음을 내놓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담대히 실행되게 하소서. 일이 전적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을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간관, 아버지 하나님 간관, 성령 하나님 간관, 성령 하나님이라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간관,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예수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사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나온 모든 세월 우리 이미 앞서 반복적으로 고백했듯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올 수 있었겠습니까? 깊은 절망과 위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여러 방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셨음을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다면 오늘 새로운 위기와 방해 앞에 다시 붙듭니다. 느헤미야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흩어져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나팔을 들고 우리가 직접 불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무너져서 한치도 세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모든 벽돌 하나하나가 차근차근 조금씩 우리의 인생에 비틀어지고 무너진 그 인생에 쌓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힘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이 제자들의 교회를 통해 열방으로 흩어져 더욱더 마음껏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굴곡진 땅에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돕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마음 깊이 기억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내일과 모레 연이어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함혜숙 사모님과 정유 성도님, 유림 청년 그리고 모든 환우들의 삶 위에 대중에 있는 소망이부터 강술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제자들 교회 기대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